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 심장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하기 위해 서서 떨리는 건지 앞에 간증에 내내 눈물 흘리다가 겨우 눈물을 수습하느라고 나와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특창에 가슴 뭉클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찬송을 부르라, 삶이 예배가 되는 비결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입니다. 요즘 노래가 한참 뜹니다. 이 텔레비전에 이 노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대충 아는 것만 막 이렇게 주워 들은 것만 막 집어넣는데 화면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서 코로나19 덕분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음악에 너무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CJ에서 조사하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탑1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좀 오래된 예전 기록입니다만 지금까지도 매주 거의 5개씩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꼬박꼬박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옵니다. 음악이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노래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노래하고 친구 만나면 어디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러고, 그렇죠?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동전 들고 가더라고요. 시편 95편은 우리들에게 찬양이 왜 필요한지, 노래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사의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노래로서 초청하는 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일반적으로 경축송이라고 불러서 예배가 시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초청하는 노래로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로의 초청에 이 시편 95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 시편 95편은 그 첫 시작부터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이렇게. 오라, 어디에 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은 그 오라라고 시작하는 그 초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는 예배로 초청하는 장면, 그리고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5편 누가 쓴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시편이니까 누가 썼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시편의 많은 책들이 다윗이 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찬양 사역자들의 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시다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편 95편은 다윗이 처음으로 지은 예배 초청의 시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윗은 아니고요. 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시편 95편은 누가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기록한 예배 초청의 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가운데 여러 찬양 사역자들의 시와 모세의 시와 그들이 전승을 통하여 받은 여러 시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편 95편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후반에 말하겠습니다. 후반에 말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하느라고 지은 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찬양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한 왕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든 것이 다윗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성경 이야기 하나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뭘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성궤 앞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어디로 가죠? 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24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나누어 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레위인들은 성소와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찬양의 사역으로 24반차를 맡긴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명령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왜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이 찬양의 사역을 맡겼는지 역사의 이야기들 가운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복스러운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그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열심히 팔았던 형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형제는 아니죠.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 인하여 그 애굽 땅에서 모든 가뭄과 기근들을 지나가게 되고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때 5절로부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뭐다? 형제다. 그 둘은 똑같다. 그들의 칼은 뭐다? 폭력의 칼이다.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만한 일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정확한 기업을 명확하게 받지 못하는 두 지파가 시몬과 레위가 됩니다. 시몬은 기업을 도저히 구하지 못해서 그의 형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고요. 레위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기업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목된 몇몇 성들을 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시몬과 레위를 이 저주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 하몰의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건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벌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잔인성은, 레위와 시몬이 가졌던 그 잔인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결코 조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한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도 않았죠. 누구도 팔았어요? 네, 그의 형제 요셉을 애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 것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11형제가 이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다 돌려보냈는데 누구는 가둬놨어요? 시몬은 가둬놨거든요. 누가 날 주동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형제는 가둬놓고 다른 형제들은 가서 베냐민 데려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듣고 난 야곱이 축복의 자리에 누구하고 누구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레위와 시몬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재림 주석에는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레위 지파의 후기 역사는 어떻게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관계된 모든 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예증해 준다.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문장은 쉬운데 이런 거죠. 저주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축복으로요. 저주라면서요. 그래요. 레위에게는 분명히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신의 광야에서 레위의 자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정의를 위하여 홀로 섰으며, 따라서 그들은 한 지파로서 종교적 지도권을 임명받았다. 비록 그들이 기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야곱의 저주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성취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형제들에게 축복을 가져왔다. 맞습니다. 민수기 18장에는 이 장면을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뭐도 없다? 기업도 없다. 넌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어. 그들 중에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뭐가 된다? 분깃이요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그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잔악성, 잔혹함, 정의라고 말하는 그 뜨거운 열기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실수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업은 못 주지만, 이 땅의 분깃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하늘의 가장 큰 기업,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다윗이 노래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했던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한 노래인가 하면 이 레위인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하여 노래해야 했느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사역으로 끌어내는 일을 한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역에 충실한 백성은 이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힘든 고역과 어려움을 겪어서 가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질 분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충성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지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했을 때 세상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성막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두 가지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요.
또 다른 레위 지파들은 이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과 도구들을 옮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래서 항상 법궤가 맨 앞에 고핫 자손들이 그 레위 법궤를 메고 앞을 향하여 가면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서 성막의 물품은 게르솜과 무라리 족속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는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습니다. 그렇게 늘 향하여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가 길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 딱 정착하고 나니까 늘 광야에서 성소를 메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우리 하얀 손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행복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하여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역을 잃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역사상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사사기서예요. 그 사사기서의 뒷부분에 가면 이 레위인들이 참 큰일을 치는 것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한 레위인이 이 유다 베들레헴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먹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밥벌이를 하러 이제 멀리 출장을 떠납니다. 그 출장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미가라는 사람이 당신 누구냐? 이렇게 밥 벌어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야,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좋은 일입니까? 레위인에게 제사장 되라 그러면 되게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덥석 그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놓은 가정의 우상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가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훔친 금으로 만든 우상. 이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서편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기업을 획득하지 못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도움을 받게 되죠. 모든 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면서 누구도 데려가요? 이 레위 사람도 데려가고 미가의 집에 만든 그 우상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의 뒷발목을 잡는 일, 우상 숭배를 하는 일,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끊이지 않는 죄의 시작을 누가 합니까? 사역을 잃어버린 레위인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여유로운 가중에 첩까지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엔 첩을 베들레헴에서 얻은 거죠. 그 자신에게 학대받던 첩이 도망간 일을 계기로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산지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못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토막 살해를 이 사람이 합니다. 누가? 레위인이. 그리고 그 토막 살해한 자신의 첩을 이스라엘 11개 지파로 다 12개 지파로 흩어보내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분기하게 만들죠. 그들이 분기하여 벌여진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한 지파 베냐민이 으스러져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일을 만드는 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사기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했지만 명확한 것은 레위 자손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사역을 잃어버렸을 때 온 민족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역을 잃어버린 가장 클라이막스의 한 장면은
바로 다윗 시대에 등장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로 갑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이쪽에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 궤를 옮기기 위하여 소가 끄는 수레에 이 궤를 올려놓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소가 뛰니까 이 궤를 앞에서 지키고 있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덥석 잡아요. 하나님이 그 일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는 우사를 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때 놀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고 한 그 손을 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나도 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분명 죄와 잘못을 범한 한 레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쓰신 단어가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예요. 이 낙하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게 한 곳에 더 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무엇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린 우사를 치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백성을 치시기보다 반석이신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잃어버린 건 우리였는데 침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요. 뭐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 무리바는 이 마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을 통하여 사역을 깨닫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디에서와 같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그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야 했습니다. 그 치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잊어버린 백성은 다투고 시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셔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되찾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누구와? 아론 자손과 이게 우사가 속한 제사장 그룹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성전을 옮기는 사역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레위인의 사역을 길갈에 머문 이후로 오랫동안 그들이 행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거의 4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그 레위인들에게 다시 사역을 찾아줍니다. 그때 찾아준 사역이 바로 역대상 15장 1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다윗은 사역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역을 찾아줍니다. 이 사역을 찾아주는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71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데 수반된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지속되는 감명을 주어 성소 봉사에 대한 저들의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새로이 불타오르게 하였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시편의 노래를 그래서 편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애쓴 가마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인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맡긴 찬양의 사역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음악의 뇌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얼 레버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음악은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으로 내가 음악을 골라서 듣게 되는 시기, 이게 언제다? 청소년기다. 친구를 통해서 노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너와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가 듣는 노래를 같이 나누어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음악은 뭐를 만든다?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 가운데는 청소년기에 있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기와 고민과 근심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악이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음악의 사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생애의 특별한 경험들을 정체성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묶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애에서 경험하는 갈등, 문제, 고민, 아픔.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박히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곡 하나, 짤막한 가사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헌신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무엇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성전의 자리를 잡고 사역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다윗은 그들에게 찬양의 사역을 맡겨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24반차를 따라서 1년 한 번씩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성전의 예식을 담당하게 했다면 역대상 25장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들과 같은 지위의 급으로 레위인들을 찬양의 사역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12명씩 24반차를 만들어서 288명이 연중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는 일들을 맡기게 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고민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광야는 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미혹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없어서, 그들의 입술에 사역하는 일들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이 미혹되어 흔들리고 무엇이 우리의 사역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법에 기록되고 우리의 어깨에 매는 성소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것을 입으로 노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찬양은 성소를 매는 일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짤막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시편 95편에 노래한 다윗의 초청시는 명확합니다. 사역에 충실한 백성은 이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지만 그 사역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역을 잃어버린 백성은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시험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성소를 매는 일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36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일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밥심으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